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두 절을 읽으시고 이어서 25절, 26절 이렇게 두 절씩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25절로 넘어갑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6절부터 5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인류 초기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재미없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족보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지만, 그런데 그 껍질을 하나 이렇게 벗겨서 이 족보에 담긴 의미를 잘 살피면요, 또 의외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의 깊은 맛이 이러한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오늘 성경 통독의 어떠한 그 훈련 중에 이런 족보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좀 맛을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쭉 이렇게 낳고 하는 그러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가만히 4장 16절부터 5장까지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두 계통으로 나뉘어져서 기록됨을 자세히 보면 발견이 돼요. 가인의 후손의 계통과 아벨의 후손. 물론 아벨은 죽었죠. 그러나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이 아벨의 계열입니다. 아벨, 셋의 계열. 이렇게 하나님이 두 족보로 흐르게 하세요. 그리고 가인의 계열의 족보의 흐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르고요. 셋의 후손에 나오는 그 족보들의 모습이 달라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안목입니다. 자, 먼저 가인의 후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벨을 죽인 가인은 아예 여호와를 떠나버렸습니다. 동쪽 저 먼 곳까지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장에 그 가인이 거한 땅의 이름을 노 땅이라고 그렇게 지명을 적었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에 아마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노시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유리하다, 방황하다. 유리하다, 방황하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거했던 땅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날 때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지면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탄식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그 땅,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잘 산다 해도 그것은 영적으로 유리하며 방황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느 아직 믿지 않는 분에게 이제 같이 기도를 해 드릴 때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그 기도를 했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우셨을까요? 사람의 이 깊은 영은 신비합니다. 그 영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본인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유리하며 방황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영은. 그 부분이 기도 중에서 이렇게 터치가 되었는지 그 본인의 피폐한 영혼, 지친 영혼, 하나님을 떠나 내가 방황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전혀 방황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가정주부고 그리고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노땅에 거하는 그러한 슬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요, 이 교회를 잘 정착하지 못하는 것도 영적으로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 어떠한 일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섬길 그러한 이제 교회를 이제 해서 옮기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사임을 이쪽 교회에서 이제 나왔지만 그 다음 갈 교회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오라고 한 데는 있었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을 제가 좀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하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영아, 내가 너를 위해서 꿈을 꿨는데 네가 방황하고 있더라. 영적으로 네가 방황하고 있더라. 제가 순간 느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뭔가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영적인 방황이구나. 왜냐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단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감신대를 다녔지만 장로교회였는데 그냥 그쪽에 제가 등록을 하고 거기서 학생 전도사 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말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방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탐방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교회 함부로 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방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역시 방황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면요, 제가 심지어는 설교를 해도 주의 일을 해도 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는 영적으로 슬프고 곤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다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제가 드리는 고백이 하나님, 제가 다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단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심령은 방황하고 배회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그러한 마음에 방황이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깊은 평강의 품에 안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담이
가인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을 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가인이 성을 쌓았을까요? 더 이상 유리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도 낳는데 나는 내 인생이 더 이상 유리방황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성을 쌓기는 쌓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가인의 이 성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이 보호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의 성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쌓는 성은요,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쌓은 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곤고합니다. 도와줄 분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이 속으로 들어가면요, 두려움투성입니다. 분노투성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연예 대상까지 수상한 바 있는 우리 이경규 씨 아시죠? 어느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늘 웃고 다른 사람을 재미있게 해주는 예능 1인자인 이경규 씨에게 공황장애가 있었다니, 그렇게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정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 그게 제 삶이죠. 겉으로 보면 기가 막힌 성을 쌓았습니다.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비극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의 힘과 재능과 자신의 노력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고 분노이고 무거운 짐진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가인만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을 쌓고 있어요. 학벌로 성을 쌓고요. 좋은 직업으로 성을 쌓고요. 돈으로 성을 쌓고요. 결혼으로 성을 높이 쌓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 미움, 괴로움, 고통으로 가득하여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을 높이 쌓을수록, 지금은 그런 집이 없지만 옛날에 보면 담이 높은 집 위에다가 막 유리 병 깨서 걷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거기다가 막 철조망 같은 거 해놓고, 요즘에 저기 어딥니까? 고길이 가면 잘 사는 동네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높은 담에 막 CCTV를 설치해서 높이 성을 쌓고 안전하고 싶지만 그 내면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를 도와줄 하나님이 그들에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평강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오래 방황하지 않아요. 왜? 금방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제가 암이 발병이 되고 잠깐 제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미래가 흔들리고 잠깐 고민하다가 주님 기도하는데요. 진짜 제 마음 저 밑 이 기초, 이 바닥에서부터
든든함이 밀려오는데 너한텐 천국이 있잖아. 너한테 천국이 있잖아. 제 인생의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니까요. 순간 흔들렸다가 딱 잡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내 힘의 성을 쌓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예들은 그를 도와줄 하나님이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을 높이 쌓아가지만 그들은 힘겹게 살아가요. 자, 이제 더 나아가는데요.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특질,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이름 하나에 딱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라멕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강한 자, 힘센 자. 이제 성을 쌓고 막 스스로 막 더 강하게 막 힘을 주는 거예요. 두 아내의 이름이 아다와 실라인데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다는 장식하는 자, 꾸미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형수술하고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장식하는 자. 실라는 뭐냐면 의성어인데 이 짤랑짤랑짤랑하는 소리가 실라실라실라하는 소리예요. 뭡니까?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발걸이 막 주렁주렁하면서 실라 하면서 걸어 다닐 때마다 힘이 강한 라멕이 아다, 장식하고 잘 꾸미는 그 관능적인 여인, 실라 그 온몸에 치렁치렁한 그 육체적인 어떠한 미를 내뿜는 그러한 여인들을 둘이나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왜요? 자신의 힘으로 살다 보면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의 영혼을 채워줄 하나님의 평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대신 대체할 평강을 찾는 것이 육신의 쾌락입니다. 섹스, 마약. 자기의 막 육체를 통하여 이 마음의 허무함을 풀려고 외도를 하고 내 인생에 막 방황하고 헤매지만 그러나 그 마음 채울 길이 없어서 더 울분하고 더 목마르게 외치는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아니 제가 나 건드렸단 말이야. 나를 감히 쳤어? 내가 저를 죽였지. 내가 소년을 젊은 자를 죽였지. 우리 선조 가인도 동생을 죽였는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를 건드려 77배로 보복할 거야. 나는 라멕이야. 라멕. 강한 자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강하게 살려고 하면요, 자수성가 보통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겉으로는 존경할지 몰라도요, 그 주변 사람들은 다칩니다. 아시죠? 소리 지르고 막 억압으로 다스리고. 왜? 본인이, 내 내면이 나는 강해져야 돼. 왜? 나를 도와줄 이는 나밖에 없어. 그 내면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막 겉으로는 자기의 가족들을 억압하고 막 폭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의 그 상처와 그리고 곤고함이 바로 라멕의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인가를 보면 주님께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기의 성을 쌓느라고 내 힘이 강해지겠다고 발부둥치는, 그런데 막상 내면에서는 무거운 짐으로서 신음 많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 마음에 성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에 위안 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비로소 너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성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참된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가인 계통의 왕국의 모습이고요. 자, 또 한 계통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아벨 대신 난 아이가 셋인데 아벨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2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여호와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오늘 성경 보면요, 비로소라는 말이 조금 특이해요. 그때 셋이 에노스라는 아이를 낳았을 그때에 요 셋의 후손들이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름에 의미가 있다고.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의미가 있는데 깨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 이 셋의 후손들이 가졌던 인식이었습니다. 가인은 그것을 느끼자마자 성을 쌓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에 비로소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나의 위로자이신 하나님, 내가 의지할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에노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 날마다 느끼죠. 우리 교우들 만나보면 본인의 배로 낳은 자식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라멕 같지만 우리는 에노스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면 어제 영상일기에도 썼지만 막막하고 두렵고, 이 족보 이야기, 주여, 사람들이 이 족보 설교하면 주님 이거 서론 들어가면 다 졸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막막해요. 그러면 저는 제 의자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여, 주여, 주님 저는 에노스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십시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의 한계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롭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저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셔서 저를 도우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셋의 후손의 삶,
하나님께 복받은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왜 힘이 드니까요. 본인의 에노스를 느끼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나는 에노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와서 비로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세세 후손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세 후손도 연약함과 한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매번 느껴요. 하나님 믿는다고 어려움 없습니까? 매번 느껴요. 매 순간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 의지할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우리 김재구 교수님,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 정말 훌륭한 종이세요. 수요일날 못 나오시면 영상으로 꼭 들어보시길 바라는데, 저는 제가 신학 교수님을 많이 알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처음 뵙어요. 보통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씀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통찰력과 깊이는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터치하기에는 좀 갭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역이 그분들은 연구하는 학문이고 우리는 또 현재의 삶이 또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요, 연구도 깊이 하시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실생활과 계속 부딪히면서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고 진짜 성경의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저분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연구해서 설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지혜를 주시는 분 같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신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연결시키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인간적인 어려운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신학대학에 잘 안 부르세요, 이분을. 여러 이유로.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런 교회 목회할 소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담임을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1, 2년 더 가면 감리교 목사에서 나오셔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세요. 몇 년 전부터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만나 뵀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게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그냥 저는 여기까지, 감리교가 여기까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런 편안한, 진짜 편안하게.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그 시편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지금 교회나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이게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끌리심을 따라서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이렇게 교회에서 강의하는 그러한 교수님, 목사님이신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은 지금 진짜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구나. 진짜 이분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이 그렇게 실은 제 마음에 이분을 우리 교회 그러면 좀 부목사님으로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 혼자 김치 국물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감리교에서 퇴해되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지금 교수님의 저 연단이 무의미한 게 아니고 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무엇인지 지난 수요일 설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그 어려움들 본인 고백이세요. 실은 이게 그 중에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는 이 과정 자체가 말씀을 지금 삶으로 하나님이 이 연단 속에서 그냥 정금처럼 만들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말씀이 감동이 있는 거구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인간적으로는 저번의 삶이 정말 저렇게 뜬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교수, 진정한 말씀 사역자로 세우시는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하나님이 연출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제가 수요일에 깨달았어요. 저 혼자. 그리고 제가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은혜의 손길이 너무나 오묘해서. 여러분, 세세 후에는요, 에노스를 느껴요. 내 힘의 한계와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이게 오묘한 축복이에요. 겉을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복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월드베스트 교회 몇 주 전에 금요일 날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전도사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짐을 다 싸들고 이삿짐을 싣고 내려갈 때까지 이사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교우들이 전도사님 갈 데 있나요? 허허허허.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허허허. 짐 다 쌀 때까지. 결국 그 짐을 이사짐 센터 짐 보관소에 놓고 본인은 사택이 없으니까 스타렉스 안에서 잠을 자면서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새벽 예배는 맥도날드에서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며칠을. 아마 저 같으면 우울증을 했을 거예요. 이분은 낙천적인 분 같은데. 그러다가 그 용인 서지방의 어떠한 목사님이,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유학 가기 전에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연히 그 사이에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이분은 지금 갈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 이분은 유학 가는데 교회를 누구한테 맡길까 이게 딱 맞아 떨어져서 그 흥덕에 가면요 교회 정말 예쁘게 잘 졌습니다. 그 상가지만 너무 좋아요. 거기를 이분이 들어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해서 뭐 결산이 이제 7천 8천 돼요. 그런데 그동안 이게 쌓여 있는 부채가 한 6, 70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2월 달에 그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했을 때 진짜 성령님이 계속 앉아있는데 도와주어라.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금요일 날 모시고 기획위원들 회의했는데 때마침 재정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11조에 11조를 선교 구제하기로 했는데 지금 돈이 쌓였습니다. 얼마큼? 6, 700 정도 쌓였습니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짐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안건을 똑같이 꺼냈다라니까요. 도와줍시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그 교회에 그때 들어온 헌금 77만 원과 합해서 677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허허허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했냐고요?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께 얘기를 나누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계시더라고요. 인생의 에노스를 경험할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굴에 광채를 입고 영영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노스의 후예들의 기록을 보면 5장에 보면요. 좀 시험 들겠지만 4절부터 한번 8절까지 읽어보세요. 4절부터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9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다. 지금 제가 설교할 주제는 그건 아닌데 이거 뭐 800년을 살고 120세에 애를 낳고.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부터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120년까지 줄어들었다가 시편에 가면 70년, 80년으로 뚝 떨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 지구 안에 인류를 번성하기 위하여 이때에 하나님이 인류의 수명을 길게 하셨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생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괜히 마음 닫지 마시고,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한 것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래서 셋이 에노스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자꾸 죽거든요. 자꾸 죽거든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허무함을 느끼는 인생.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이제 화장을 마친 다음에 그 6월 함을 이제 받아서 쭉 그 6mm 나와서 이제 밑에 버스인데까지 내려오는 그 길에 제가 형님이 딱 봤더니 하실 말씀이 이게 아빠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제가 좀 내려오다가 형님 제가 저한테 주세요. 진짜 너무 가벼워요. 이게 80년 산 인간의 육신에 이게 결국이 이 모습이구나.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인생의 허무함. 그러나 인생의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고 왜 이 족보가 나오냐면요. 성경에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렇게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누구를 낳고 하다가 요 족보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 아브라함 족보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생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육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평강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족보에서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심장박동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5장 24절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할렐루야.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죽었더라 죽지 아니하였더라. 인생이 에노스고 허무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어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에노스를 낳고 그때야 비로소 눈을 하나님께 들어 여호와여라고 주님을 간절히 부를 때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 얼굴에 광채를 주실 것이고 영원한 에녹의 구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붙드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우리의 허무한 마음 안에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에노스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우리의 허무한 마음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주님만을 원합시다. 주님의 이름만을 부릅시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녹의 인생 에노스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세상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명예와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인생의 모든 허무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여 당신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영생을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주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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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예수여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의 평생에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깨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입술 되게 하옵소서. 세세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이 허무한 인생의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더 이상 실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를 주께 맡깁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깨끗이 질리고가 씻어질지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